12절에 말하고 있죠.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두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지는 묵은 땅을 그냥 두지 말고 잘 기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꽃을 맺게 되어지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고목나무 같다 할지라도 잘 땅을 기경하고 가꾸면 얼마든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사고가 묶여 있다면 철저하게 갈아엎어서 새롭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농사 지는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를 오랫동안 짓지 않으면 땅이 묵어집니다. 요즘은 묵은 땅을 구경하려면 시내에서 조금만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산자락에 있는 조그마한 돌밭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전부 돌을 걷어내고 흙을 북돋우어서 고구마나 호박이나 그 무엇이라도 심어서 배를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에 묵은 땅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 고향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전부 민둥산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뛰어놀던 그 산에 못 들어가요. 온갖 잡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가시나무들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삼대학교 뒷산 그 놀이터였는데 이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다 땅이 묵고 있었어. 그리고 그 앞에는 개천못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못되기 우리의 놀이터였는데 이제는 풀들이 자라서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이만큼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꼴을 비워서 그렇게 소를 먹이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잘 살게 되니까 묵은 땅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돌보지 않으면 땅은 묵어지게 되었습니다. 잘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우리 고령에 있는 장길에도 마찬가지죠. 처음 살 때는 땅이 엉망이었어요. 지금은 그 땅을 자꾸만 돌보면서 개간해 나가니까 좋은 땅이 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나 아직 더 개간하고 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좋은 밭을 만들려면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두면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두면 나의 모든 신앙의 상태가 무거워져서 쓸모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묵은 땅 같다 하면 그것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묵은 땅이 되는 이유. 왜 묵은 땅이 되었는가? 첫째는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놀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땅은 묵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묵어집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가꾸려면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묵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할 때는 내 마음이 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온갖 잡초와 같이 떨기가 자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 강하게 자랍니다. 이 현실이에요. 우리 노래에 계단식 논이라 할까 밭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콩을 갖다 심었는데 잡초가 너무 많이 나버려가지고 콩에 힘을 못 쓰고 다시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다시 옥수수를 심었어요. 오랫동안 그 밭은 묵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전도지로 듣던 박군의 심령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그림이 있죠. 개구리같이 말 많은 성품이 생겨나고 뱀과 같이 강교한 성품이 생겨나고 사자와 같이 혈기의 성품이 생겨나고 돼지와 같이 탐심의 성품이 생겨나고 공작새와 같이 교만의 성품이 생겨나고 염소와 같이 음란의 성품이 생겨나고 거북이와 같이 게으른 성품이 가만히 두면 생겨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없어야 할 것이 생겨집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가꾸어야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나쁜 일을 하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무거워진다는 걸 알고 힘써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스스로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편안하게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면 내 신앙은 한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을 보면 야, 나도 한때 그래 봤다. 다 그러다 식어진다.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교회에서 나름 새벽기도 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면 나의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잘 개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없는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양만 갖출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속 마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경한되어야 됩니다. 속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보면, 특별히 장로님, 목사님들, 거기다 정치까지 하게 되어지면요, 그분들 근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압감과 근엄함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워요. 성자다운 따뜻하고 푸근한 일생보다는 투사와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분들은 자기의 나름의 생각을 갖고 내가 이렇게 틀을 세워야 내가 이런 정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침하러 사람들을 다스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내 마음을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성숙하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마음 관리한 겁니다. 기업이나 교회나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미국에 10대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지금 와서 10대 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회는 2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8개는 다 침체되고 지금은 관심거리도 가지지 못할 만큼 쇠약해졌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형 교회, 큰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신앙은 클 거야, 좋을 거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신앙이 좋을 거야, 나도 대단히 모든 면에 성장하고 있어,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전체가 보면 기도하니까 나도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겠지. 착각입니다. LA 가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가 있지요. 크리스탈 처치. 그래서 한국에 미국 가면 대표적으로 이 교회를 들립니다. 저도 그렇게 들렸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그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계적으로 방송이 나가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천주교회로 팔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때 갈 때 노인들은 많이 있었는데 주전자 속에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줄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관리 안 하고 내 신앙을 관리 안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속을 수가 있다는 걸. 대형교회 기도 많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지. 그런데 나는 안 하는데 나는 지금 말씀 안 배우는데 내 다 양육 훈련 끝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영적 관리해야 됩니다. 계속 큐티하고 계속 말씀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1번으로 제가 써요. 내 자신을 엇검매기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7시간 시간 되더라를 정해놓는 거예요. 특별히 모임 없으면 내가 7시까지 내 자리 지켜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엇검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피터 왕으로 교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30년이라고 말합니다. 성장 주기가 3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죠. 한 세대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하고 지금 제자훈련, 아니 사회훈련하고 있잖아요. 어른들만 완고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만 자기 고집 피우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젊은이도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요즘 젊은이는 더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걸 어떻게 이 아이들이 알까?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면 그저 줄 예배 출석만 하는 거예요. 성령과 나는 별 상관이 없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어. 지금까지 내 살아온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즐길 건 즐기면서 그저 주일날 예배는 참석해요. 어쩌다 기도에 또 시간에 와요. 빨리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내 이야기한 것처럼 종기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불이 나서 소를 끌어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못 끌어낸다는 거예요. 끌어내는 방법이 소죽통을 뒤엎는 거라는 거. 소죽통을 뒤엎으면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손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묵은 땅을 경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엎어야 할 우리 성도들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있는데요. 빨리 뒤엎으세요. 세 번째로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관을 세웁니다. 절대로 그 틀을 부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적은 경험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성경적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입니다. 날마다 성경으로 나를 살피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 그저 고정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제자의 삶을 살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틀을 안 깹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지 않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섞이지 말라 하는데요, 죄송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섞여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인생 내 안에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섞이게 되어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기경해야 돼요. 어느 가정에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데 외아들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아들은 공부 못하는 이유를 아버지께 다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 학교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술까지 자주 마시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항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아들 위해 기도했지만 아들은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술에 취해 돌아온 아버지를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얼마나 시장하셨냐고 언제나 그러하듯이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잡숴야 되지 술을 그렇게 마시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밥은 외상으로 주지 않는데 술은 외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고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향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편견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묵은 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처럼 굳어집니다. 땅을 목하나 보세요. 돌처럼 그 흙이 굳어집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심지 못합니다. 거기도 유독 이 잡초들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잡초들만 무성합니다. 내 마음도 내 신앙도 무거워지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러기에 어떤 귀한 말씀도 어떤 은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냥 멍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이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것들을 심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가시덤불이 생기고 좋지 않은 것이 공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 할지라도 묵혀두면 거기에 쓸데없는 것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장기리는 계속해서 밭을 관리하는데 노리는 시간도 없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처음 그 땅을 살 때는 엉망이었어요. 한번 다 그렇게 배고했는데 또 나름대로 어떻게 감옥도 심었는데 손이 안 가니까 거기는 무거워져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쓸데없는 나무들이 엄청 자라서 덮고 있어요.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내 마음도 무거워지면 박군의 심정처럼 좋지 않은 성품들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육을 쫓아 살아갑니다. 교만의 가시, 재리의 가시 자꾸만 생겨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의 불에 사라집니다.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4절을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기경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다 그 사람을 살른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사람이 우리 목자 목녀 시간에 할례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우리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할례산에 데려갔어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할례산에 모아놓고, 그때 당시 4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에는 광야의 삶을 40년 통과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때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 할례산에 가면 그 바위가 아주 철분이 있어서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그 할례산에서 이 바위 조각을 내 방에 지금 있어요. 가져왔어요. 옛날에는 뭐 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바위 조각 가지고 남자 생식기 할례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묵혀두면 하나님의 분노의 불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불을 끌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마귀 중에 제일 지독한 마귀는 차차 마귀라고 합니다. 차차 마귀에 걸려 자꾸만 다음 기회로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차차 하다가 아차차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폭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가정에 괜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빨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묵은 밭을 기경하는 복된 삶입니다. 어떻게 기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 철저하게 회개하며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라고 했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난 후에 가시덤불에 갈아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는 거죠. 묵은 땅을 다 갈아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까 놀이 이야기했어요. 콩심어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다 갈아엎었어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 또다시 갈아엎고는 옥수수를 심었다고 이야기해요. 묵은 땅 갈아엎어야 됩니다. 또 배추를 심기 위해서 뭐 갈아엎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은 안 해봤어요. 뭔가 심으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입니다. 갈아엎는 게 뭡니까? 4장 4절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육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서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 28절에도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육의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할례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인식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걸 다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불순물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나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목장에도 참여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처럼 정말로 공적 예배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 없지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공적 예배에 주일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오후에도 안 오고 수요일 날도 안 오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했는가, 얼마나 내 말이 부정적이었는가, 얼마나 내 말이 남의 허물을 덜추어냈는가, 내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속에는 티를 빼주려고 노력하는 다름이 아닌가. 여러분, 실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봐야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라내지. 그래야 그거 다 없애버리지. 그래서 들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돌아보면 정말 20살 은혜 받기 시작하고 나의 모습, 나의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죄된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그거 다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했든지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죄를 씻는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된 계획과 부흥입니다. 내 잘못된 거 모든 걸 잘라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을 하는데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저마다 저 술 만드는 사람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나 끼리끼리 소원거리고 흉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꾸준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집회 때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했습니다. 사장은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사장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양조업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 아셨으니 팔아치우고 그만두셔요. 그때 그분, 아닙니다. 제가 남에게 팔면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겠습니다. 이 진짜 회개예요.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생활로 실천하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공주거리가 있기 때문에 늦으면 그만큼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끌어내기 힘듭니다. 이은영 교수님 참석하기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 이민아 변호사 나중에 목사가 되었죠.
결국에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지성의 사고를 넘어선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암투병을 신앙으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갇혔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택한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도 고쳐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으면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 때문에 가로막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면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스스로 내 삶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진짜 공의예요. 회개함으로 나타나는 공의예요. 사람은 깨어진 것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깨진 것도 쓰십니다. 역설적인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깨어진 것을 냉랭하게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것을 다시 빚어서 쓰십니다. 묵은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영의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인간의 깨가 많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머리 잘 돌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고생 바가지예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깨어지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이름에 이르리라 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중에 바로왕 앞에 노년의 영안이 열려서 바로를 축복하고 12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내 육의 모든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아멘. 약속 바른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머리 회전하는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분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진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성령 안에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와 계획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은 마음 저주받은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굳고 세상은 강한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아니에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면 새 마음이 되고, 새 마음이 되면 새 생활이 되고, 새 생활이 되면 새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생활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다 마음의 열매들이에요. 성품의 열매들이에요. 성령 받고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쉬워져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 되어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다니까요. 신바람 난다니까요.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의 본능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회개해야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 고쳐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내 마음 고쳐져야 돼요.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우리 잘 알듯이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내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드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춤을 추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없어요. 어느 사람이든지 성령 받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은 3살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 시체를 놓고 장례식을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다들 눈을 감고 있었는데 초라하게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 행세의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시체에 3살짜리 어린아이의 신발을 몰래 벗겨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5센트에 팔고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어린아이의 아빠였습니다. 3살짜리 딸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신발 벗겨 팔아서 술을 사 먹는 그 못난이 아빠, 이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금수맛도 못하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난 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3살짜리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사먹은 파렴치범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3살짜리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저는 죽은 딸의 신발을 훔쳐 술을 사먹은 놈입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애비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 마땅하지요. 그런데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주님은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꿈꿉니다. 저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대원교도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삶을 점란하게 보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를 상대로 전도해서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한 전도 집회에서 술 주정뱅이가 회심하고 대중 앞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 주님을 영접하고 며칠 전부터 술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고 있을 때 청년이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저건 정신 빠진 사람의 꿈 이야기에 불과하다. 며칠 지나면 또 술을 마실 것이다. 꿈이란 말이야. 그때 11살 난 아이가 불쑥 나서면서 그것이 꿈이라면 깨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저분은 우리 아빠예요. 오늘 또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고목처럼 메마르고 썩어져 가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아멘. 오랜 성도들 더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이제는 내가 타성에 젖었어요. 영혼 사역도 타성으로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진짜로. 영혼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뚫어주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짤박하게 울어야 됩니다. 나는 대원교회에 내가 이렇게 변화받고 또 이렇게 변화시키는 많은 영혼 사역자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다음 세대 사역이 뭐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린아이마저 기경해야 할 깨라같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들어보면 포도원에 늦게 불려온 사람들처럼 은혜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 성령 받아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기경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받고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대원교회에 충만할지어다. 변화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나올지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지어다. 모든 육으로 살아가고 육으로 행동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기경될지어다. 아멘. 찬양합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